자, 오늘 수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그 파라다이스의 아주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마음에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드디어 이제 창설하시는데, 이 에덴 동산은 또한 어떤 나지막한 언덕의 동산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그곳에 이제 사람을 두십니다. 자,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두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전에 누구를 세우시는 걸까요?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출애굽기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밀접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떤 파라다이스, 지상의 어떤 천국으로 여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찾으려고 하겠죠. 아, 이곳이 어디였을까? 이 에덴 동산이 과연 이 지구상의 어디였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은 요 밑에 이제 10절 이후에는 이제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이 4개의 강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에덴 동산을 어디라고 했었냐면 이라크 지역에 이 에덴 동산이 있다, 또는 바벨론 지역 어디에 이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가설이에요. 자, 이런 고고학적인 연구와 이제는 노력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더욱더 깨닫고 아는 데 굉장히 귀한 일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엄청난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일어날수록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실제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물론 다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에덴 동산을 우리가 성전으로 봤을 때 거기에 사람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명하신 것.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단어의 뜻을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동산. 자, 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산은 간입니다. 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뜰인데, 어떤 뜰이냐면 담이 있는 뜰이에요. 담이 있는 뜰. 그래서 울타리를 친 곳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의 성막 있잖아요. 자, 성전은 어차피 돌로 지고 이제는 이 주변에 이제 담을 쌓는 것이지만은,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천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천막. 성소하고 지성소는 천막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뜰이 있고,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는 또 뭐가 있습니까?
테두리가 있죠.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게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산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인 것이 보면은 이 울타리를 치다가 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산이 간인데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가난은 이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련해서 쓰였어요. 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려고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덴이 나옵니다. 자, 에덴. 에덴 동산. 그러니까 동산 받고 이제 에덴.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럼 이게 동산이 아까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쁨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심은 곧 기쁨의 성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기쁨의 성전이 될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실 때에 기쁨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에 세워지고 오직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성전은 기쁨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여기서 사실은 제가 표현을 어디라고 했으니까는 동방이라니까 동방에 동쪽에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케뎀이에요. 케뎀. 물론 방향으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이것이 오래된, 고대, 안면, 이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8절은 오래된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막을 짓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열심으로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게 하심으로써 이 기쁨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무들이 나오지. 나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이 다트예요. 다트. 이게 지식, 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 지식 나무라고 이제는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나무가 몇 개가 있죠? 예,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 이거 예전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두신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동산으로 보면은 나무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면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예,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강하게 명하신 거예요. 이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는 사실 없어요. 원문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열매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생명나무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서는 나무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나무는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어떤 과실나무 중에 하나였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열매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번역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열매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라고 할 때 각종이라고 있잖아요. 각종. 그러면 뭐예요? 콜이에요. 이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콜,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전체. 그리고 영적 의미로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각종 나무, 동산의 각종 나무, 모든 나무라고 했을 때는 나무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산은 굉장히 숲이 울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종 나무라고 할 때는 물론 이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 지식 나무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각종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하고 선악 지식 나무를 얘기했을 때 두 개로 우리가 읽혀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하나의 나무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로, 누구는 선악 지식 나무로 이것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 얘기로 하자면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걸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악 지식나무, 즉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따라 행위로 나가는 것은 바로 선악 지식나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이 완전한 법을 두셨어요. 사실 완전한 모든 영적 의미로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 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왜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죠? 율법 조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폐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람의 계명으로 덮어버려서 죽음 가운데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건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무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메타포가 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임의로 먹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네가 마음대로 골라서 먹으라는 것 같죠? 예. 우리 전도사님은 신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신 거 뭐 자두 이런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마 전도사님은 아마 에덴 동산에 있으면 자두, 살구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맞죠. 그럼 임의로 먹으라 했을 때는 그래 난 살구 싫어. 그럼 안 먹어요. 이런 뜻일까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도 어떤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먹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칼 두 번 쓰였습니다. 아칼이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삼키다. 그런데 그걸 두 번 쓰였어요. 먹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이제는 번역이 된 것이죠. 우리 한글에서는. 자, 두 번 쓰인 것은 강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강조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칼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자를 넘어서 이게 나무가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넘어서 자, 우리가 처음 먹는 건 문자예요. 아무리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나눠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처음에는 문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먹어요, 한번. 근데 또 먹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는 뭐예요? 예, 그거를 계속 씹어야 돼요. 씹어서 깨물어서 뭐 해야 돼요? 대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문자의 겉의 것을 넘어서 깨트려서 그 안에 생명으로 다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데 반대로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댔죠? 거기서도 반드시 죽는다. 죽다가 무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서도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무투가 두 번 쓰였어요. 무투. 자, 선악 지식 나무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은 이 죽게 되면 사망 권세,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가 돼버려요. 그건 죽은 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내 죽음, 사망 권세가 죽는데 그게 왜 지옥입니까? 사망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뭐예요?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그 죽음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요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으로만은 읽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들과 사도들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막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막 무너져 가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관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는 아칼 두 번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여기도 당연히 열매라는 단어는 없고요. 자, 여기서 선악 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말라. 아칼 로예요. 로는 뭐뭐 아니다. 부정이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쓰였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쓰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민. 자, 민은 전치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뭇의 한 부분. 그래서 이 선악 지식 나무의 한 부분을 먹지 말라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악 지식 나무의 한 부분을 먹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떨어져서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돼요. 이 안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무투. 아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그분은 죄를 담당하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몸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십자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 죽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이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령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이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령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강조형을 얘기할 때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죽는구나. 근데 한번 보세요. 정말 선악 지식 나무를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죽음을 맞이하였나요? 그렇게 죽지 않았잖아요. 안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동쪽으로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활도 뭐예요? 그럼 결국 내가 정말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활이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활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계속 지금 육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적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래 난 육신에 속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육신됨을 하나씩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에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선악 지식 나무를 먹으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 지식 나무는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그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면 그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죽게 되는 것을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그것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 조문으로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못 박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진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나무 지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림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동산 각종 나무는 단수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게 돼요. 자, 십계명 우리는 10개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셋째 날에 임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떨게 됩니다. 누구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모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신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 장소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신의 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들은 육의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구조,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를 보려고 오다가 오히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법을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 받죠. 그러면서 그들이 못 받으니까 행한 게 무엇입니까? 전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정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딱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그런 뭐 차이가 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나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악지식나무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우상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나무로 먹을 수도 있지만 또한 선악지식 나무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목이 곧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진멸하시나요? 네, 진멸하시죠. 근데 보세요. 진멸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진멸하시나요? 안 하죠. 근데 결국엔 진멸하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세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출애굽께서도 이들을 하나님께 진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진멸하지 아니하세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모세가 엄청나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중보 기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멸 당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다 당하죠. 근데 겉으로는 죽이질 아니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단지 그냥 모세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우상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살리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들을 실제로는 나중에는 진멸당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구원의 이제 사인을 주시는 게 뭐였습니까? 두 번째 돌판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지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고 왔지만은 그것은 깨져야 돼요. 왜? 금송아지하고 깨진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지식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세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육의 것이 깨졌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도에 가시면서 광야에서 그 육신의 구조의 것들을 다 하나씩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첫 번째 나온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2세대가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구원의 원형이 바로 창세기 2장, 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든 범죄가 있잖아요. 모든 죄와 범죄들이 다 창세기 3장의 그림이에요. 창세기 3장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타,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범죄가 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요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문자 안에 갇혀서 그 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 조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으로 살리는 것. 이 영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에 갇혀 있으면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십계명 외에 율법 613가지의 율법 외에 어마어마한 율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려요. 물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 거룩하여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다 사람의 계명이고 율법의 조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지 십계명이 아니고요.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행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무엇으로 폐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가 이 율법 조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왜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아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해요. 왜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영생으로 인걸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질 않아요.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추구한다. 율법의 행위로.
이게 그들만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지금 엄청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뭐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면 항상 내가 겸손하고 낮아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 마음의 자세입니다.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영생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래에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영생할 거야, 생명이 있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발견하시겠습니까?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